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210장이고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을 자라느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위기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일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랴. 주의 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배선 되는데. 세상 사람 미가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마지막 게 같으나. 주의 자녀가 이복이 영원을 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도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매
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2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과의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울의 악한 계획을 통해 다윗의 용례단을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하시고 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명성을 쌓게 하시는 그런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까지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을 행하도록 권장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당신의 주권 안에서 잠시 묵과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여 손으로 팔아넘기는 것은 분명한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행을 통하여 도리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못받은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유대인들을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당신의 어린 양을 못 받은 유대인의 악행을 묵과하시고 오히려 만민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악인의 계획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용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간들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또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과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백성들과 신하들,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이 이제 보다 주도면밀하게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하려는 그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강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사탄이 굳이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탄은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힘을 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불시험이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표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바로 사탄이 입증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단조차 두려워하고 견지할 만큼의 신앙이 성장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요 이름이 되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크고 강할수록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세상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어려운 상황들과 시험거리들이 생겨날 때에 오히려 저희들이 믿음의 성장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으름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지금 감당해야 할 자리를 피한다면 그 틈으로 영적 무기력이 스며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우리 영과 육은 하루하루 스스로 해야 될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게으름은 단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포기의 순간마다 사탄이 괜찮아 내일 해결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방치한 일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 감사 한 줄, 기도 한 번 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미루어진 자리마다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게으름으로 덮어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다시 일어서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함 속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지런함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순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며 부지런히 기쁘게 일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다 나은 환경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도 나왔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더 이상 연약함으로 좌절감, 낙심과 원망과 불평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80년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파고 세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님께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바로 세워주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